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델교회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베델교회 김성호 강도사. 오늘은 잠언 9장 8절 공부해 보겠습니다. 거만하지 말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것은 7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왜? 거만한 자는 그 자체가 거짓 진리, 사망의 진리에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의 진리, 참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것이 가면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봐야 되겠죠.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잠언서 9장 1절에 지혜가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 지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죄송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다. 그럼 지혜는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화는 지혜는 바로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18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아래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뭐예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탐심,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뭐예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핍박하고, 누르고, 이러는 것들, 이게 아래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속이고, 이러는 것들. 하지만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뭐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리스도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보화고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요거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잠언서 9장 1절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바로 지혜는 그런 것이야. 그죠? 그럼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다? 뭘 하라고 그래요? 책망을 하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책망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 진리로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 인간의 사상으로서 자기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책망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성서적인 어떤 경우에 책망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알게 되면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6장 23절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훈계의 책망 바른 길을 가도록 한 책망은 곧 뭐다?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은 예수이며 진리의 말씀이죠. 책망을 받는 자는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그것은 내 마음에서 죄악의 어두움이 물러나고 주의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책망이 바로 진리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수단이고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고 진리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가 너를 무엇아 사랑하리라 했어요. 사랑. 자, 사랑하리라.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거죠. 지금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시편 119편 47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 속에 지혜가 있으니까. 그죠?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의 지혜를 사랑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누는 이 사람들을 같이 사랑하게 되면서 더 커지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내 몸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가치 체계, 내 속에 있는 주의 진리의 체계, 이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은 성전이라는 얘기. 내 몸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성전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내가 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만큼 뭘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의 진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뭐로 가고 있는 거야? 이웃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 여기서 이웃은 진리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각자의 진리들이 더 나오게 되고 각자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각자가 더 진리를 향해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웃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철수를 사랑하라. 내 옆에 있는 누구 이웃은 내 옆에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불우이웃 돕기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같이 가는 그 사람들 같이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서로 발전하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때 보면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옆에 이웃에 있는 사람은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나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랑을 해야 돼. 그 원수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는 진리의 길을 같이 가는 같이 가는 그 길을 이웃, 성도, 하여튼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1절에 보면 교훈은 뭐냐? 욥기서 33장 16절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를 교훈하시니 그래요. 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우리 인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도장을 새긴다는 거예요. 인이 도장이에요. 그래서 누구 무슨 계약할 때 누구 서로 가르치고 인 쓰잖아요. 그 인이에요. 그 인치도 교훈하는 도장을 이렇게 꽉 씹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꽉 찍는단 말이에요. 뭐를 말씀을 그죠? 찍는 거예요. 그 교훈하나니 귀를 여시는 귀는 뭐예요? 듣는 거죠. 내 영이 듣는 그 마음이 귀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것을 들어도 어떻게 깨닫는 그 상황, 영적인 상태, 그 깨닫는 거, 이거 귀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듣지를 못해. 분명히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못 들어요. 왜? 그 귀가 닫혔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인치를 교훈한다. 인. 그러니까 도장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마음에 콱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인을 치는 거예요. 뭘 666 짐승의 그 생각, 그 자기의 인간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욕심의 철학 이런 것들을 꽉 찍어버린다고 마음에. 그 표를 받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666 그 짐승 인간의 철학을 마음에 콱 담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666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바코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코드를 여기다가 쾅 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는 거. 그래서 인치듯 교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교훈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의 샘이라 근원이다. 욥기서 3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자, 이 큰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교훈을 베푸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 게 큰 일이에요. 큰 기적은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진리를 가는 거, 그건 큰 기적. 그죠? 큰 일을 베푼다. 큰 일을 한다 그러면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잘하고, 뭐 이런 것이 큰 일이지, 내 속에. 무슨 사업을 크게 벌이고, 선교 사업을 크게 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이런 거 큰 일이 아니에요. 그 세상적으로는 큰 일이지. 물론 교회를 크게 지으면 좀 편한 건 있겠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거는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 진리가 뿌리 깊게 자라는 거 속에서 이게 더 큰일인 거예요. 이게 큰일이란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더 쭉 지혜로워진다고 한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유익이 더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더 깊어지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딱 풀어지면은 깨닫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이 믿음에서 그 믿음이 뭘까?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도 이제 더 진보되면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는 내가 지혜가 있으면 이 지혜가 더 큰 지혜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나 지혜가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거나 사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신약 성경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근데 신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로마서에 그럴 거예요 아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러면서 로마서 1장 어디에 있을 거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에게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게 지혜 교훈을 더하면 그 지혜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리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자 의가 뭐냐? 의로운 사람은 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의를 가지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그러면 의는 뭐냐?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의로움은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믿고 가는 것, 이거 자체가 의예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 137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르시나이다. 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왜? 주는 말씀이니까, 말씀은 진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항상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는 거짓이 없는 거죠. 그죠? 참된 이치. 진리라는 것 자체가 참된 이치예요. 영적으로 진리는 의로우시고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의의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의 의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의의는 내면적인 의의죠.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외식적인 의의지만 주님의 의의는 인간의 마음속에 나오는 의의예요. 결국 의로운 사람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따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자, 뭘 가르치냐?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바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가르치면서 권면하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면 학식이 더한다. 학식이 뭐냐? 어떤 것이냐? 학식은 과연 어떻게 학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잠언서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학력을 얻을 것이라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를 사랑하고 구하는 자이고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 지혜를 준다는 거죠. 잠언서 16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입이 선한 자는 글쎄요. 입이 선하다는 건 여러분 입 자체가 선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거란 걸 알아야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 주의 진리가 표현되는 것.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진리가 표현되어지고 말로 되어지는 것 자체가 입이 선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도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왜? 그 표현 자체가 선을 나오고요 하고 이것이 선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행위와 표현 자체가 선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자는 뭘 해요? 가르치면서 학식에 더 늘리라. 그 선이 늘어나는 거죠. 진리가 더 커지는 거죠. 하지만 악인에게는 이걸 줘봤자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 같아. 오히려 밝고 진리를 변질시키고 진주를 밟으면 어떻게 진주가 깨지고 막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한테 주지 말고 먼저 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됐을 때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주지 말고 무한전 주라. 지혜 있는 자한테 책망을 하고 지혜 있는 자한테 교훈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왜? 그래 그 사람의 지혜가 커지면서 진리가 커지면서 나도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거야. 자, 오늘은 그래서 친구가 중요한가요? 왜?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잖아. 친구는 뭐예요? 서로 유익이 되는 게 친구예요. 형제도 그렇고 유익도 그렇고 서로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면서 어떻게 너도 같이 지어져 나가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나니 우리가 서로 지혜를 나누고 그것이 커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희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큰 깨달음이 얻었다 하면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한번 공유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풍성한 나눔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